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 325쪽 즈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4장을 만나기 앞서서 이제 9월 중순경에 제가 4장 바로 앞에 말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을 마른 땅에 굳게 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이다 보니 마른 땅에 굳게 선 사람들 2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담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펑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성읍들에 들어가 싸워서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물자도 없고 사람들은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적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이제 요단강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둘러매고 요단강을 앞서서 건너가도록 지시합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이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주님께서는 요단강 물이 멈춘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뒤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서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하십니다.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이를 볼 때 좀 불필요한 수고를 시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신 이유는 훗날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대대로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맬 만한 돌 한 개씩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작은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두 손으로 이렇게 잡을 만한 크기도 아니었고요. 어깨에 메어 들고 나오려면 적어도 사람 팔 길이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기념비로 세우기 위한 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안 보이는 뒤편에 숨겨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돌들로 이 사건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겨 우리가 마른 땅을 지날 수 있었다라고 전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기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었는데요. 기념품 샵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광 명소라고 할 만한 곳은 다 기념품 샵이 있었습니다. 파는 것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뭐 손수건, 열쇠고리, 티셔츠, 가방 이렇게 몇 가지 물품들에 그 관광지 사진이라든지 그림이 박혀 있는 것이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품들인데 제 지갑이 막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다 살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나라였다면 아마 눈길도 주지 않았을 제품들인데 저도 모르게 그걸 집어서 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티셔츠 한 장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을 사두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티셔츠를 입을 때마다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기념하는 행위나 물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이나 그 대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을 때에도 그 기념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입니다. 계속 함께 하고 있다면 기억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결단,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돌아봄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길갈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실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과는 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홍해를 굳이 언급하신 이유는 그 기적의 성격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 모두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아까 읽으셨듯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같은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종 죄악과 우상 숭배로 오염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 때부터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죄악이 만연한 그 가나안 땅에 공의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나 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고대 전쟁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알았나 싶을 정도로 옆나라 소식을 잘 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을 텐데 옆나라에 대한 소문이 금방금방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도 하고요. 또 전령들이 옆나라 소식을 빠르게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요단강이 반으로 쩍 갈라졌을 때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아마 벌벌 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쪽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홍해바다도 가르고 요단강도 갈라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막 가나안 땅 안에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밑작업을 해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펑 하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직접 싸워서 얻어내야만 했던 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와 요단강 같은 큰 장애물 앞에선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홍해와 요단강 앞에 서 있듯이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장 내 현실이 바닥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항상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요단강 앞에서 저희는 때때로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큰 장애물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지 염려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여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족함 없는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형편이 나아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빈곤과 얼어붙은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는 지역사회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70주년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70주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는 정릉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와 세계 각지의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70년, 100년 주님을 더욱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낼 때 힘찬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